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신가, 또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초점을 좀 더 좁혀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심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역사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렇게 번역했다면, 여기 18절 역시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것은 이적이다, 이렇게 18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리아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예요? 메시아의,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을 일컬어서 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는 마리아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리아를 일컬어서 그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제사장이던 사가랴의 그 아내가 바로 엘리사벳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아론의 자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6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도 어쩌면 레위 족속 출신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 출신의 제사장의 딸 마리아, 이 마리아를 마태는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과거 우리 조선시대처럼 조혼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대략 한 14살 정도가 되면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리아도 대략 14살 전후에 처녀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했다 하는 이 말, 헬라어 무네스티오라는 이 말은 이전에 개역성경 이전의 번역에서는 정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판을 다시 내면서 이 말을 약혼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혼이라는 말보다 정혼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기에 이 약혼이라는 번역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계약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혼이라는 말은 단순한 약혼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결혼 계약서를 양 가문 사이에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 가문이 혼인하기로 정혼한 상태에서 대략 최소 1년에서 3년 동안 남녀가 각자의 집에서 혼인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간 사이에서는 함께 자면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혼은 했으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전에 애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생겨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하고 차츰 사실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으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오셔야 했는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후 쭉 내려오는 인류의 죄로부터는 온전히 자유로운 그런 무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와 정혼했던 남편 요셉, 이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19절 같이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와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있었던 이 요셉, 지금 정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일컬어서 그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을 일컬어서 마리아의 남편이다, 정혼했으면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이 당시 유대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말은 하나 이 요셉을 일컬어서 마리아처럼 그의 아버지,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착하다, 성품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고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함께 살지는 않아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한 남자로서 그 마음속의 고민과 번민을 헤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순종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어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과 고통,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혼을 했으나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은 처녀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이었습니다. 투석형이죠.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는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잔혹한 형벌을 가하게 돼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의 딸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투석형이 아니라 아예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에 투석형, 한쪽에 화형. 요셉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어쨌든 정혼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상황이 자칫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태워져 죽거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되 이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자의 처지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지 않고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것을 덮어주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혼할 때 혼인 계약서를 썼던 것처럼 정식으로 이혼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혼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자초지종은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두되 더 이상 이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고 요셉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일 요셉이 그렇게 할 경우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이 깨지게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 일을 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해주는 이야기 몇 가지 핵심이 있죠. 요셉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시키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지금 20절에서 다시 끌어온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요셉이 더 이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심각한 일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혼했대? 이렇게 나오면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고 이러니까 요셉이 또 몰래 뭔지도 했구만. 이렇게 요셉이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이것이 그 여자의 허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하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이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마리아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현몽을 하시면서 내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으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주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예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여기서도 하나님이 각각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똑같이 같은 내용을 계시하셔서 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순간적으로 눈이 멀고 시력을 상실한 이 사울이 금식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에게도 계시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 그 눈의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겁먹어서 말을 못하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살인마라던데 제가 어떻게, 가라, 내가 그 사람에게도 할 말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요셉대로, 마리아에게는 또 마리아대로 그들이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빈틈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빈틈없으신 그분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아이가 생긴 거야. 요셉이 이 말을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을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하는 것으로 볼 때 요셉이 주님의 사자가 주시는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21절 이하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표적을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 이거 믿기 힘들 텐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내가 표를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아들이다. 태아 감별 기술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마리아의 뱃속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23절에서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2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말을 처녀가 잉태한 아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처녀가 잉태한 아이. 남자 관계없이 그냥 처녀가 잉태한 아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복음서의 맨 끝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부담스러운 짐을 요셉이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들어서 그대로 이 아이에게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는 이 행위는 이 아들을 친자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이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짐을 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요한은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이 메시아를 일컬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만국을 하나님의 쇠몽둥이로 다스릴 그 아이를 이 여자가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배운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처럼 낮아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뜻이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 땅에 우주의 왕이 탄생한 이 일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남녀 관계가 없이 애가 생긴다? 물론 요즘은 의학적으로 시험관 아이 뭐니 해서 인간의 기술 가지고도 그런 일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왕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신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이적과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을 온전히 믿으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